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하고 한 주 새벽으로 올라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이날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교회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돌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파가 나눠졌죠. 또 많은 신학적인 오류들, 또 능력 은사는 받았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치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듣고 변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 바울이 잘못 전했다.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특별히 바울을 공격할 때 외모가 너무 흉하다. 키가 너무 작고 말을 너무 못한다. 그리고 그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라지고 바울의 외모, 말투,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걸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와 이 바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긴 거죠. 살다 보면은요, 나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물론 설득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은 고난을 내가 풀고 해결하고 뭐 그런 애씀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가 정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이 관계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지 오늘 붙잡고 한 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을 보면 11장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을 막 공격하니까 바울이 그래 나 똑똑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 많이 어리석어.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연륜이 더해지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2절.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남편의 열심이 다 끌고 가요. 어떤 집은 아내의 열심이 온 식구를 끌고 갑니다. 어떤 집은 부모의 열심이 자녀들을 끌고 가죠. 본인 자체가 열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있는 걸 우린 되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실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열심의 은혜를 주신 거죠. 야, 저건 사람이면 저 정도 못해. 그러니까 그 험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짧은 세월에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겠죠. 25년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주세요. 나가 사는 일도, 저도 목회하고 설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어떻게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목회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내가 처녀와 남편 중매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목회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는 게 자기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는 뭐예요? 연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정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직분을 지면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지시를 하고 남을 통제하고 그러는 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주기가 좀 겁나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는데 직분만 주면 지시만 해. 통제해. 그 교회 일을 뭘로 하는 거예요? 완장.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아주머니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는 거죠. 밖에선 통장도 못하는 분들이 교회 오면 권사님, 회장님 불러주니까 진짜 자기가 회장인 줄 알고 그게 뭐예요? 완장질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중매쟁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결시키는 사람. 중매쟁이는 뭐죠? 나중에 결혼을 잘 시키면 여러분 떨어지는 게 있겠지만 결혼을 잘못 시키면 뺨 맞잖아요. 중매쟁이가. 그래서 오늘은 뺨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잘 연결시켜주는 거.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연결이 되어져요. 좀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저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교육전도사인데 겨울방학 때 우리 부서에 좋은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부흥의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부흥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와갖고 복음으로 그 학생들을 연결시켜 놓고 자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하고 연결한 거예요. 자기하고.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명함도 돌리고 화면에다 자기 전화번호도 띄우고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가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분에게 연락해요. 그러더니 한두 명씩 안 와. 글로 옮겨가. 그럼 그분 잘못 데리고 온 거죠. 그분이 와갖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놓고 그 교회하고 연결시켜 놓고 섬기는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온 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저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전한 메시지하고 연결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나면 그분이 전한 말씀이 남아야지 그분이 남은 거예요. 본인이 연락해 뒤로.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거길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연락되어지고 자기가 밥도 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힘쓰는 것 중 하나는 나는 연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연결만 하고 빠진다는 것이죠. 연결만 하고. 연결만 하고 빠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만 남겨야지 자기가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13절을 보니까 11장 13절 거짓 교사가 왔는데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광명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천사처럼 나 되게 대단해. 자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나면요. 이용진이는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전한 복음만 남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갖고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이사를 가든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섬기는 것만 남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되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한 해를 살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매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잘 연결시켜놔야지.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하고 연결되거나 내가 친한 사람에게 뭐를 연결시켜 주거나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였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자기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리고 자기네가 광명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우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연륜이 더해지고 그럴 때 어느 자리에 세우시든지 중매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랑 연결돼야지 밥을 사도 예수님하고 연결돼야지 말 한마디를 하고 뭐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다 자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거 16절 이하에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이 겉으로 볼 땐 어리숙하고 말투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일부러 어리석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똑똑한 척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어리석은 줄 알아?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서울대 나왔어. 나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유학도 갔다 왔고 22절을 보니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야, 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 같은 자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스데반도 죽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23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태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내장이 다 터집니다. 이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대요 또. 그리고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떠다니는 거 일주일씩 몇 번을 했고 자기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얘기해요? 모험. 신앙생활에 겪었던 그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나를 점점 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강해졌는지 예수를 믿고 내가 약해졌는지를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점점 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은요 자기를 강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남을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늘 남 위에 쓰고 남 지적질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으로 낮아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진짜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면 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억울한데 피 흘리고 억울한데 침묵하고 남이 더러운데 손 안 담글 때 손 담그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2단계 오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뒷부분을 보면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게 뭐야?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갔습니다. 처음에 부목사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젊으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툭. 나중에는 야, 왜 나는 저럴까?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륜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툭툭.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아,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됐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3번이나 준비했는데 결국은 못 갔죠. 바울이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가 됐냐면 나는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패도. 그래서 너희에게 물질도 절대로 받지 않을 거고 너희 교회가 주는 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뭐 월급을 준다든지 뭐 조금 연보를 준다든지 뭐 도왔으면은요. 자기네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니네 교회 갈 때는 야 내가 14절을 보니까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정말 관심한 건 너희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난 너희에게 관심을 가졌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였고 니네가 쓴 게 맞냐? 내가 쓴 게 맞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가 별로 돈 안 쓰는 것 같죠? 헌금도 뭐 적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조금 드리면 여러분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야 내가 재물 내가 다 드렸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었고 너희들이 조금 주고 뭐라고 할까봐 받지 않고 내가 노동하면서 천막 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일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겠냐? 너희들 거 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어리석다는 거는 뭐냐면 세상 논리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고 준 것만큼 받고 그게 아니고 주기만 했다는 거죠. 되게 바보처럼. 왜 주기만 해? 주면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떳떳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말이야 내가 2절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죠. 14년 전. 그럼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썼으니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고 그 다음에 67년 죽을 때까지 거의 한 이제 10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4년 전이면은 언제쯤인가? 안디옥 교회쯤일까? 되게 젊었을 때 환상을 본 거죠. 환상도 보고 내가 계시도 받고 내 육체에서 내 몸에서 내 영이 나가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하는데 내 영이 나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봐. 아니면 내 영이 교회 한 바퀴를 돌고 와. 어떤 성도집도 갔다 와. 이거는 뭐예요?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보고 근데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올려보내주시고 낙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증들 들어보면 죽었는데
천국 보고 왔어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바울은 기도 중에 자기 육체에서 영이 나가서 4절을 보니 내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약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전부 쩍쩍쩍거리시는 거죠. 마르트가 뭐 어쩌 쩍쩍쩍 할머니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네. 그럼 그분이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야 내가 낙원까지 보고 왔어. 근데 얘기 안 해주는 이유는 니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니네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니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나 다 받고 왔어. 아마 사도 요한이 본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한 신학하고 바울 신학하고 마지막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도 봤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본 것도 보고. 그러나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런 계시를 적어놓은 게 없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바울이 은혜와 함께 뭐를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균형을 이루시는 거죠.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조용기 목사님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대학교 때 방언 받고 성령 받고 근데 뭐를 같이 주셨어요? 폐병. 그 폐병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죠. 나중에 그분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 북한 여러분 공작원이었던 거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북한 침투부대였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북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낙하산을 타다가 다치신 거죠. 그래서 소변 보는 기능이 망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저귀를 차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오래 서 있지도 못한대요. 변이 나온대요. 그래서 비서 목사님이 늘 기저귀를 들고 쫓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선교 그거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도 쉬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집회할 때는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쓰러지고 능력과 함께 같이 주신 게 뭐예요? 병.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에는 몇 년 동안 누워만 계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는 누워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셔서. 그래서 네가 짓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워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까. 그때 만들어낸 게 신문이에요. 신문.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여선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거 가지고 속회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모임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특징이 뭔지 다 폐병이 있어. 아니면 암에 걸렸다가 아니면 쓰러지든지. 그 미국의 유명한 리고렌 목사님 있잖아요. 리고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 그냥 조그만 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미국 10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김정은처럼 옷을 입고 다녀요.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양복도 못 입어. 작업복 같은 거. 근데 꼭 보디가드가 붙고 다녀요. 우리나라 월드컵 상암동에 오셔서 설교할 때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집니다. 뇌전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하다 쓰러지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서들이 가갖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설교 중에만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자살했죠. 우울증으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자살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울증 걸린 아이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지었죠. 보면 다 강한 것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강한 것만큼 똑같은 넓이의 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눈으로 볼 때 되게 약한 게 많아 보이잖아요. 쓰러지고 병들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능력을 많이 주셨구나. 왜? 교만할까 봐. 그런데 저분이 볼 때 겉으로 되게 강해. 물질도 많고 사람적으로 너무 강해. 능력을 하나도 못 받았구나. 거꾸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셔. 점점. 병도 오고 기억력도 딸리고 왜 사는 것도 이렇고 점점 약하게 만들어. 그런데 신기하게 은혜는 넘쳐. 자꾸 은혜를 주시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슈퍼맨처럼 강해지거나 재벌이 되거나 되게 똑똑하고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제가 얼마 전에 금년도에 선교 가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도 봤더니 선교 가는 동네를 유튜브로 봤어요. 막 4,000m 고지에 거길 간다고? 그런데 같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목사님인데 한 10년 전쯤에 목회를 간뒀어요. 10년 전쯤에. 그래서 지금은 공장 다니세요. 택배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러더니 선교 간다는 분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같이 공장 다니자. 다닐만 해. 되게 좋아. 돈도 잘 벌어. 그러면서 뭐토록 그렇게 힘들게 거기를 가냐고. 약해지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운 것이죠. 나이도 있고 이제 병도 오고 애들도 커가는데 거기를 왜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대요. 나 행복해. 네가 보기에 내가 바보 같냐? 나 되게 행복해. 기뻐.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렇지. 기쁘니까 가는 거지. 남들이 보면 약해지는 건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다 갈 사람들이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돈도 잘 벌고 부유해지고 애들도 잘 기르고 이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면 좋은 중매쟁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 중매쟁이야. 근데 중매쟁이가 미스 코리아예요. 막 샤넬부터 머리에 막 온몸에 금은 보석 명품을 했어. 그러면 신랑이 신부감이 보이겠습니까? 중매쟁이가 보이겠습니까? 중매쟁이를 쫓아가겠죠. 근데 거꾸로 중매쟁이가 남자야. 남자인데 막 원빈처럼 생기고 뭐 그래요. 그러면은 신부가 와갖고 신랑을 보겠습니까? 중매쟁이를 보겠습니까? 중매쟁이 쫓아가겠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중매쟁이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뚱뚱하고 못생기고 아줌마들이 막 퍼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빨리 가시라고. 그래야 같이 나온 신부가 이뻐 보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들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 업체를 운영해서 막 재벌이고. 근데 나중에 뭐 약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시지만 교만할까 봐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약한 자가 진짜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3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주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약함이 뭐래요? 은혜래요. 실제로는 계시를 보고 능력을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약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목사님들 중에 진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중풍에 걸렸어. 이 근처에만 봐도요, 몇 년 전에 저하고 목사님이 동갑인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것도 암 말기야.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요양원도 들어가 보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셋이야. 막내는 우리 애하고 동갑인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두 분이 마지막 병원에 가서 사모님이 항암 받기 전에 그 병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 길러주실 거야. 나중에 천국 가셨거든요.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애가 장애아야. 저 그런 분 봤습니다. 신방을 가느라고 애를 놔뒀는데 그 애가 열이 40도가 넘어서 뇌에 장애가 온 것이죠. 그래서 막 뛰어다녀. 어릴 땐 괜찮은데 커갖고 40, 50이 됐네. 그분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저 아이보다 내가 일주일 더 사는 거야. 누가 길러주겠어요? 그래서 목회하고 신방 가고 뭐 하려면 누가 붙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90이 다 됐는데 그 애를 봐야 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해 이렇게 보면은. 왜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하여 엎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고난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이게 뭐처럼 보여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죠. 예전에 고난이 없을 땐 이걸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조금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근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할 수 그런 절망. 하나님이 바울을 날마다 그런 절망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눈은 안 보이고 다리 관절은 다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야. 네게 좋게. 이게 내 능력이니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할 때는 없던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병보다 크셔. 그때 붙잡아 주시고 설교를 마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약한데 돕는 누가 같은 자를 붙여주시고 디도 같은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온전해짐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약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약해지실 수 있습니다. 병도 올 수 있고 물질도 어려울 수 있고 다 안 돼. 젊은 애들은 취업도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예수 믿는데 왜 강해지지 않지?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적과 이적은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있어야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맨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두 번은 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서 약하지 않으면 애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겠냐고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붙잡고 살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병도 오게 하시고 관계도 끊어지게 하시고 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엎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함을 뭐예요?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면 또 가는 거예요. 야,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는데 또 에베소를 간다고? 왜? 약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중독된 거죠. 또 예루살렘을 간다고? 로마를 간다고? 야, 폭풍우 만났을 때 그 맛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는 그 맛.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92년도에 CCC를 했는데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충북 음성 소이면으로 갔어요. 거기는 고추, 담배 기르는 마을입니다. 저희들끼리 첫날 산을 가는데 이 거지 대장이 세종대 다니는 분인데 4학년 방위 출신이야. 지도를 못 읽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4학년 다른 건대 다니는 누님이 멈춥시다. 우리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정말 열댓 명이 기도를 했는데요. 용단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청년들 어디가? 그러더니 저희가 어느 교회를 찾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허해갖고 정말 금태 안경을 쓰고 시골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 목사예요. 트럭에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갖고 섬김을 받고 다음날 또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 집을 가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울고 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소나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소나기가 내리고 하나님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먹여주시고 거지 전도를 하는데요. 돈 다 빼고 말씀만 들고 갔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 맛.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맛. 약해질 때 하나님 일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는. 그래서 깨닫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죠. 언젠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사람에 먹는 거에 중독돼 갖고. 근데 약해지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란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맛. 이 맛을 한번 보면 미친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맛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없지? 여러분이 강해지시니까.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외로운 적이 없어. 24시간 사람으로 가득해. 혼자 예수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 맨날 식구들하고 먹고 다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고 병들고 병실에 들어가고 혼자 외로워서 눈물 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못 버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러면 회복을 주시는데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온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술받고 거기서 만난 주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 코너에 몰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야 주님이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이 능력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뭐 이럴 때마다 약해지잖아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와서 늘 자기 것들을 자랑해. 실제로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기도해서 이걸 응답을 받았네. 더 많아졌네. 애들이 잘 됐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약해졌네. 근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것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재수를 안 해본 분들은 재수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모르죠. 병이 안 걸린 분들은 병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모르죠. 망해보지 않은 분들은 망할 때 주시는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때, 야, 내가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하시려나 보다. 마지막은 어디까지? 죽음까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죠.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강해지시려나 보다. 내가 약해질수록 내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약해지는 게 두렵죠. 혹시 또 망하는 게 아닐까? 혹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니야, 우리 주님은 저기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지. 바울이 마지막 뭐까지 붙잡아요? 부활. 십자가. 난 거기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약하게 하시거든 여러분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능력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꾸 약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 저거 하면 내가 약해지는데, 내가 비굴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가신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려지죠. 나중에 디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디도가 와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13장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안에 산다는 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망하는 건 너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중매쟁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시고 너희는 신부고, 그럼 그분이 너희를 강하게 할 거야. 그 강한 선지자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거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약해지실 때, 병이 오실 때, 물질로 사는 일이 어려울 때, 약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약한 자들의 좋은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약함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옆에 병든 자들을 제가 또 연결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물질로 무너졌는데 살려주시거든 물질로 약한 자들을 연결하게 도와주시고 중매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중매쟁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중매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매쟁이야. 나는 사라져야지. 예수님만 보여야지. 그랬더니 거짓 중매쟁이들이 나타나서 막 광명한 천사처럼, 그러니 바울이 없이 보이죠. 가짜 같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나 14년 전에 천국까지,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계시도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함께 약함을 주시더라.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금년에 약한 일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약할 때 능력 되시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세요. 그리고 살려주시거든 우리도 좋은 중매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병든 자를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게 하시고, 물질로 무너진 자들을 연결하게 하시고, 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금년에 우리 교회는 약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강하게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일터가, 성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